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양을 하면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오늘도 기도 중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자 안디옥 교회가 좀 혼란스러워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영적 권위를 가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탁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함께 모이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 안에서는 이 문제로 아주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되었고 변론과 논쟁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질서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으니 오직 믿음이면 족하다. 그러니 다른 짐은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바로 이 회의의 결론 이후에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어지는데요. 22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이 회의의 분위기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자,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회의의 결과의 내용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느냐? 23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이들에게 이 회의의 결과가 다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아직 이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바로 이 서신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사는 21세기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원칙, 동일한 결정이 그대로 전해지고 적용되어서 그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로 이 성경 안에서의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이 이와 다른 결정이 났다면 아마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대로 결정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믿음 외의 할례로 우리의 신앙을 더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형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니 참 신비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헌법과 수많은 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반인들은 법률이 너무 두껍고 내용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습니다. 또 다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이 놀라운 수많은 우리나라의 법률들이 우리 모든 일반 국민들의 삶에 매우 긴밀하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과 삶의 모습은 우리나라 헌법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헌법의 영향 아래서 미국인들의 삶의 패턴과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법률적인 다툼이 생겨서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변호사까지 사진 않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자 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몰랐지만 이미 법률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다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내가 좀 더 일찍 이 법률을 알았다면 이런 손해는 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일찍 이 법률을 알았다면 이런 혜택과 이런 유익을 내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가 당시 이방인 교회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대로 효력을 발휘해서 오늘날 그 누구도 할례를 조건으로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효과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할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다 보니 우리가 알고는 싶지만 적극적으로 알아가기는 참 엄두가 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일로 인해 목사님과 상담을 하던 중에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또 때로는 예배 중에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이렇게 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깊숙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진작에 알았다면 이런 손해는 보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이런 풍성한 유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뒤늦게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저 종교인들 혹은 목회자들 몇몇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고 그 믿음대로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우리의 삶이 비패해지는 경험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불순종하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주시는 유익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알면 유익을 얻고 복을 얻지만 모르면 손해 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말씀을 더 잘 알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서 말씀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는 평안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이죠. 자,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할례의 짐을 벗겨주고 몇 가지 윤리적, 영적 권면을 전한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랬죠. 여러분, 이때 이 평안함, 이 샬롬은 어떤 평안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할례라고 하는 교리적인 장벽 때문에 이 샬롬이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교리적인 장벽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면서 생겨난 샬롬입니다. 유대 교인과 또 이방 교인 사이에 교리적인 높은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나니 그 사이에 평화가 샘솟듯 솟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 사이에 일치신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일치되는 고백이라 그런 얘기죠. 믿음이 일치되고 나니, 신앙의 고백이 일치되고 나니 그 안에 평안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유대교회든
이방 교회든 어떤 교회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이것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 위에 그 다음 여러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장벽도 차별도 없이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하나됨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평안함, 샬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는 지금도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있죠. 물론 이 교파와 교단의 분열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모든 교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됩시다, 조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제 무리하게 해서라도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다양한 교파들의 그 교파의 특징과 그 색깔들을 잘 살려낸다면 신앙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다양성은 확보하되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 즉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신앙의 결정,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치신조에 있어서의 신앙의 근본, 기초에 있어서 이 하나를 이룰 수 있다면, 이 일치된 위에서 다양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이 있어요. 참 성도들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막 시원하게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해야, 나무 뿌리 몇 뿌리는 뽑아야 아주 시원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조용하게 침묵하며 기도를 해야 영적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해도 막 일어서서 막 세션들 아주 막 드럼 치고 막 북치고 장구 치고 이러면서 막 크게 찬양을 해야 속 시원한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조용하게 침묵하며 찬양하고 찬양을 듣기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참 색깔이 다양해요. 혼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상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 나누기를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신앙의 색깔이 다양한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예언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각종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다양성으로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다양하다 하더라도 우리 한 가지만은 일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 외에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어서만 일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일치할 게 없어요. 그냥 요것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면 오히려 그 다양한 색깔들이 무지개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 속에 있지만 일치를 추구하고, 이 일치의 기본 위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참 폭넓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교회도 다양한 성도들의 마치 다양한 색깔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일치된 하나의 신앙의 신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고 일치될 수 있다면 서로 나와 좀 다른 신앙생활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넓은 교회로, 또 7색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다양한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게 하시고,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 구원에 일치된
믿음 위에 다양한 신앙의 색깔이 서로 충돌 없이 무지개처럼 어우러져서 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끼치는 평안함 속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